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더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생명과 충돌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나인성이라고 할 때 이 나인이라는 이름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장래 행렬이 주는 그런 어두운 이미지와는 달리 기쁜, 즐거운, 사랑스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은 인생이 좀 더 즐겁고 또 기쁘고 또 사랑스럽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참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자신의 삶이 즐거워지고 또 기쁨이 넘치고 아름다워질까 알지 못하니까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주변에서 야 이게 있으면 저게 있으면 하고 이렇게 부추기는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막 정말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그런 모든 인생들은 종착점이 있어요. 결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해서 눈을 감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오늘 나인성의 장래 행렬처럼 누구나가 그 행렬을 쫓아 같은 방향으로 무덤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 인생들이 겪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그날 장례식을 치렀어요. 보통 관은 나무로 이렇게 짜서 뚜껑을 덮지 않고 세마포로 시체를 이렇게 감싸서 거기다 누입니다. 그리고 묘지는 대부분 그런 마을, 성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나인이라는 성에서, 마을에서 성문으로 이렇게 가까이 이제 묘지를 향해 나가고 있을 때 때마침 예수님의 일행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한 어머니가 과부입니다. 과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당연하지만 이미 남편의 장례식을 한번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번에는 이제 외아들의 장례식인데 이 외아들의 장례식을 쫓아오는 거기 참가한 많은 이들은 아마 남편의 장례식에 이미 한번 참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잃었어. 또 하나뿐인 아들도 잃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제 유대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장례식이 되면 이렇게 곡하는 사람을 옛날에 돈 주고 샀잖아요. 이렇게 고용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사실은 그냥 곡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마도 같이 막 울면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혼자 남은 여인을 위로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목 놓아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그렇죠? 이거 이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같이 슬퍼하고 또 위로하는 것, 이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도 이 여인을 33절에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야 울지 마. 울지 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야 이제는 그만 울어도 돼
이런 식의 뉘앙스입니다. 이제는 그만 울어도 돼, 그만해 라고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우리들 인간들이 위로하는 거나 더 슬퍼하는 거나 크게 다를 것 없어요. 그러나 겉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말고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참된 긍휼하심, 그리고 신적인 위로, 이것들은 정말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부정탄다고 이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관에는 절대 손을 안 대요. 그런데 그 관에 일부러 손을 대십니다. 그냥 멈춰야 될 텐데 일부러 손을 대시고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어 내려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니까 뭐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죽은 한 아들을 살리실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거꾸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야,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신들의 정형이에요. 이 세상에 만든 모든 신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네가 원하는 게 있어? 심지어 너가 구원을 받고 싶어? 그러면 와서 내게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 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을 바치거나 아니면 정말 누가 봐도 야, 열심을 내는구나,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보여줘. 아니면 불교처럼 대단한 깨달음을 깨달아. 그래서 그 깨달음을 깨달으면 너 고통도 없애주고 그리고 구원도 해줄게. 그렇게 높은 곳에 앉아서 인간들을 내려다보며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너의 몸을 내게 바쳐. 그래서 내가 정한 그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통과하면 그럼 내가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내게 베풀겠다. 이런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14절 스스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부정 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손을 대셔서 그 행렬을 멈추십니다. 왜요? 왜? 13절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만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일련의 행위,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보여주신 그 일련의 행위들이 그냥 거기서 그친다면, 어떤 한 사건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막 지멋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착한 모범으로 삼을 위대하신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선생님으로 그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다음을 봅시다. 이 청년에게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그러니까 어때요? 죽은 사람도 역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 명령을 듣고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명령하고 죽은 자는 명령을 듣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분의 명령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이 생명의 기적이야말로 예수님께서의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고 당신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정말 나인성이라는 이름에 맞게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우리들에게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특징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긍휼히 여기심. 세상에 어느 인간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만약 어떠한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맞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거나 무한하신 존재는 아닐 거예요. 아니면 그 인간이 오히려 전지전능하거나 무한한 존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노력이 됐든 공로가 됐든.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기다리는 건 멸망,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온갖 고난을 같이 겪으십니다. 우리들을 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왜요? 이것도 역시 13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하나님의 한 사건을 통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 긍휼히 여기심이 정말 참된 생명을 주는 사역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 긍휼히 여기심, 고난, 수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나인성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위해 죽으심, 부활하셨음, 이것은 기쁘고 즐겁고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인성의 슬픔과 어둠과 절망, 이 장래 행렬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나인이라는 이름에 맞는 기쁨, 또 즐거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되찾습니다. 단지 장래 행렬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16절 안 읽었지만 이 소식은 나인성 전체에 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진정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 결국 죽음의 장래 행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인생을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인생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렇다면 당연히 이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어떤 신학적인 표현을 쓰냐면 충돌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구약의 하나님을,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구약의 하나님을 죄투성이인 인간이 만나면 마치 거대한 충돌을 했던 것처럼 그 충돌의 여파로 반드시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신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창조주를 만난다 할 때 이 인간이 충돌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의 생명에 충돌되면
그 충돌이 전이가 됩니다. 오히려 그 생명이 내 안에 덮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충돌함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집회에 1시간씩이나 늦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다 막 지쳐갖고 화가 났습니다. 1시간 늦게 나타난 목사님이 헐레벌떡 막 뛰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담당자가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막 오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갖고 내려갖고 차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려고 내리는데 저쪽에서 5톤짜리 트럭, 덤프 트럭이 와갖고 나를 꽉 받아버리지 뭐예요. 그래갖고 내가 덤프 트럭에 받아가지고 조금 받쳐가지고 조금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 제정신입니까? 미쳤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덤프트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의 생명에 우리가 부딪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들한테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 믿는 것은요, 머리로 그냥 이미지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과 충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이 하나뿐인 아들과 여인의 삶은 장래 행렬로 쭉 따라올 때까지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았을까요? 생각하지도 못하게 분명하게 바뀐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겪지 않는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흔적이 남지 않는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죄와 무기력하고 타락한 삶을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다?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착각하고 사는 것일 게 틀림없습니다.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틀림없이. 그 중에서 오늘 본문하고 매치를 시켜서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생겨요. 예수를 믿고 예수께 충돌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내게 전이 된 사람들은 영안이 열립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심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영원한 삶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구나. 눈이 열립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이 말을 예수 믿으면 이 세상 것은 다 버려. 다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예수 하늘나라만 생각하고 다 버리고 살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 열심히 일해. 성실하게 살아. 너의 손의 수고로 열심히 일해서 남들을 도와. 그리고 나의 복음을 전해.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입으로 떠들면서도 나의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와 하늘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눈은 금방 이 세상 것들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돼요. 이 세상의 것들에 억지로 나인의 이름들,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의미를 억지로 갖다 붙여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쥐려고 악을 쓰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서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과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시선을 맞추면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내가 그렇게 악을 쓰며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쉬 사라질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한 자들의 갖게 되는 너무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그토록 손에 쥐기를 갈망하고 막 억지로 막 어거지를 써서라도 그거를 붙잡으려고 잠을 줄여가면서 대단한 것처럼 붙잡으려고 했던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물질과 또 자랑과 사람들의 칭찬은 내가 관 속에 묻혀서 그 장래 행렬을 걸어가는 그 걸음과 같이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할 거라고 생각되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들, 이것마저도 언젠가 눈 깜짝할 그에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이게 안 보입니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이 유한하고 결국 죽음으로 끝날 것이고,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곳곳에서 악하고 또 왜곡되고 정말 추악한 짓들로 어그러진 세상들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다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땅의 것은 사라질 것이야,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야 라고 스스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악을 쓰고 살아간다는 그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둔해지면 말로는, 입으로는 세상에 천국이 있어, 천국에 갈 거야 하면서도 이 땅의 것 조그만 것에 흔들려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악을 쓰며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까? 혹시 일부러 눈을 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인생이라는 것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사라집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얘기해요. 건강하든 어디가 병약하든 돈이 많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여자든 남자든 세상에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결국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순서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죽음으로 멸망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 경고합니다. 한번 죽는 것과 심판이 있는 것이 인간에게 정해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 이외에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즐겁고 사랑스러운 소식이 있는 겁니까? 억지로 세뇌시키지 마시고 정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충돌해서 그분의 생명이 내게 임해지는 것, 그리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 말고 내게 정말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그리고 사랑스러운 소식이 있는 겁니까?
아까도 사회학자들이 얘기했던 대로 죽음의 공포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눈이 띄우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거기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아닙니까? 한 번 왔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애타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아시고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에 손을 대시고 우리들의 죄를 혼자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염려와 근원을 알 수 없는 불안과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고 지금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한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들, 고난의 환경들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보여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스러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임을 깨닫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다 교회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나왔지. 자,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충돌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충돌한 영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이 남기신 흔적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그분의 생명의 능력만이 우리들의 삶을 바꿉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